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으면 젊은 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누구나 근심을 하면서 삽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심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삶이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현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근심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감정과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까닭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이 근심으로부터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의 대부분의 원인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 사람은 근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소원이 한 가지씩 이루어지면 근심거리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근심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것뿐이지 근심은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근심이라는 말씀을 1절과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은 27절에서 두 번 말씀을 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고 그 믿음은 평안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과 평안 사이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심어주면서 근심이 올 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니까 제자들은 무언가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변화가 뭔가 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정말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대해 왔던 것이 예수님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단 말이지 하고 이들은 실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뿔뿔이 다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3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가 제자들이 실망 그리고 낙심,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쌓이고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하였는가? 또 나는 왜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심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근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근심의 궁극적인 처방은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심의 원인은 제자들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을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근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희망에 잔뜩 부풀렀는데 고통당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심하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가 근심하는 원인이 뭘까요? 바라던 일이 조금 어려워지고 뒤틀어지면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많으면 근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물론 어린아이도 근심은 많지만 우리 어릴 때를 돌아보면 어릴 때의 근심은 상당히 단순하고 그리고 근심거리가 많지가 않았지요.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근심이 많아진 거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근심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근심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근심에 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십자가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지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여파가 본인들에게도 닥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지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부른 찬송에 보면은 우리가 슬픔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위로하는 방법으로 찬송에 보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리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유쾌하거나 기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가 하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를 우리의 주님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고 가시면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십자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근심, 제자의 근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선이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하기 시작한 거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모든 일들은 우리를 근심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보면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는 절대로 즐겁거나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처절한 것이고 피 흘리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요, 왜 저거를 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 그런데 아무리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더라도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근심합니까? 근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근심의 시선이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근심의 해답, 근심의 처방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그러면 근심 대신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의 처방은 믿음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심의 처방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 바로 근심의 처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근심의 처방이 예수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도 있고 요새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심에서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일은 뭔가 하면 아무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일 외에는 근심의 처방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근심이란 말씀을 2번 하셨다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심 대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첨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근심하는 원인이 세상이 내게 주는 평안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근심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평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면 근심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그 평안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의 해답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늘 정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그리고 지극히 우리가 따르기 쉬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근심의 해결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근심의 해결입니다.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편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고 늙어서까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근심의 해결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서 출발을 하고 우리의 근심도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성경은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명령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 방안이 담겨 있어요. 오늘의 예수님의 근심에 대한 우리의 처방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임을 믿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송에도 보면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주님께 아뢰지 아니하여서 평화를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심이 올 때는 믿음이 근심의 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믿음은 뭔가 하면 근심의 시선을 두었던 우리 시선을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물질도 부족하고 또 본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은 전문적인 사람도 필요한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만 하면 중국에 가기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라는 말씀이 묵상을 하는데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가지가 할 일은,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음을 이 사람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애를 쓴다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구나 하고 주님께 매달렸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을 바라보면 내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근심이 내게 밀려올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의 처방전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근심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아버지 짐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거하는 아버지의 품 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 마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근심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멸시 천대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고 참 생명이 있음을 언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근심에 시선을 두었던 내 시선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 염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평안을 주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리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선이 근심에 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의 해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근심 대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은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근심에 맞추지 말고 근심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심 가운데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평안으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근심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방향을 잃고 때로는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내 시선을 근심 대신 평안으로 옮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할 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근심을 평안으로 옮겨주시는 주님,